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목회 서신서인 디도서의 내용은 네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리더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은 교회 공동체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종으로 각계 계층으로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바른 교훈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나의 바른 삶의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3장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 선한 행함을 위해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 바른 교훈은 선교에도 땅끝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 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성품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기를 원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한 행위입니까?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권자들과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범사에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국가의 법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툼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관용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 사회에서 관용과 온유의 자세로 책임을 다해 일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전도의 문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언제 어느 곳에든지 곧바로 나가서 주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5분 대기조처럼 준비되고 예비된 선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과거에 그들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과거 우리도 지금 그들과 같이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처럼 비참 미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그랬던 우리가 다만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방적이고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도 읽었듯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교훈의 삶으로 양육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은혜요. 두 번째는 긍휼, 즉 자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긍휼인 이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봐주시고 패스오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비의 내용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봐서는 철저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멋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즉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요 또한 주님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 디도서는 더 풍성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행위를 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것도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중생으로 씻음 곧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5절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똑같은 새롭게 함으로 말씀은 이 성경에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성령의 새롭게 함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고 이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살짝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형체가 확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저것과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분별이 아니라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은 내가 옳다고 이해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서 검증해 내는 데까지 가는 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여 고백을 합니다.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을 사모한 만큼 잘못된 상한 교훈을 멀리하여 영생의 균형을 잡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우리를 따르게 하듯 이 잘못된 상한 교훈도 자기를 따르게 미혹하며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는 삶과 또한 유혹을 받아서 사는 삶의 180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만 상하고 잘못된 교훈의 결과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끝까지 바른 교훈으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사탄은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까지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잘못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중세기에는 신학자들 가운데 쓸데없는 변론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또 성천식을 마치고 남은 떡을 주가 먹어버렸을 때 그럼 이 쥐는 거룩한 쥐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소용도 없는 내용을 갑론을박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족보로 내가 누구의 몇 대 유명한 성인의 자손이다 하면서 조상들의 믿음을 기대어서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서 이게 진짜다 또 아니다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읽었듯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매니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과 다툼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툼의 근원에는 잘못된 상한 교훈, 다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선한 교훈을 주지만 잘못된 상한 교훈이 들어가면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네 가지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이 나오는데 이것의 이 방점은 다툼으로 다른 요소들은 이 다툼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피하는데 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살도록 속여서 내 귀한 인생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그냥 헛되게 낭비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분쟁과 다툼, 변론, 족보 이야기들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1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2장 12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라.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온전한 하나님께
회복되는 신앙을 갖도록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즉 잘라버리라고 단호하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앞 그 5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살짝 몰래 들어와서 야, 복음만 갖고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냐,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가 있어,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지 하면서 미혹을 하면 그들이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과감하니 그들을 쫓아버리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10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가 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삐뚤어져 있는데 이 삐뚤어진 모습이 확정되고 고정되어서 두꺼운 호도 껍질과 같이 고착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잠시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삐뚤어진 삶의 기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것이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진 게 딱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후로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분쟁과 분란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삐뚤어진 게 아주 고착화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패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져서 상한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주와 함께 바르게 똑바로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삐뚤어지고 삐딱한 요소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이 잘못된 삐뚤어진 삐딱한 요소들이 교정이 되고 주님께서 회복이 되어서 온전케 하는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늘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가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12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데 사역을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 중 둘 중에 한 사람을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 중 한 사람을 디도 너를 대신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급히 니고볼리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계승자가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또 21절에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 세 개의 단어가 헬라어는 같은 단어로 급히 속히 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급히 이 사역을 잘 섬기고 있는 디도를 지금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까? 당시 바울은 로마 전도 여행 중에 백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겨울에는 얼고 바람이 매우 심해서 그 11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지중해 배가
출항을 못하고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압송될 때도 이 기간을 피하고자 바울은 권면하며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무리해서 듣다가 결국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 백길이 끊기면 이곳에 지금 니고볼리에 로마로 가려는 사람들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니고볼리는 어떤 곳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우리 저기 성경에서는 그렇고 세상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저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인 안토니오가 최후의 결전을 했던 곳이 그 BC 31년에 발생한 악티움 해전이지 않습니까? 이 악티움 해전이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함으로 이제 이집트가 로마 완전히 속주가 되어버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제 로마가 지금까지는 공화정을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제정으로 넘어가 로마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니고볼리입니다. 우리가 신는 나이키 신발 있죠. 나이키가 승리라는 뜻인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니고볼리 나이키 발음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 이 악티움이 니고볼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으니 너도 이곳에 와서 함께 그곳에서 지내면서 니고볼리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이미 개척되었던 그리스 반도에서 이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남쪽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 고린도 다 이제 그곳은 동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서쪽이 이제 달마디아 지역인데 이곳에 도청 소세지가 있는 곳이 니고볼리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 서쪽은 아직 전도가 안 된 곳인데 바울은 이 그리스 서쪽의 베이스 캠프를 이 교통의 요충지인 니고볼리를 선교 거점으로 택해서 전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배를 타고 가려는 사람들을 겨울에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겨우 내내 함께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가 가능한 봄이 되면 로마로 움직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급히 니고볼리로 디도를 불러낸 것입니다. 여기 배경에는 이제 AD 64년 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대화재로 로마 전체가 16구역인데 그 구역 중에서 무려 10개 구역이 다 전소돼 버린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AD 이제 63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기 1년 전에 원로원 귀족들의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석주세를 폐지하게 되므로 이게 세네카가 속해 있는 원로원과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대화전은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아직도 의문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소문을 내기를 네로가 이 광증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질렀다. 네로가 시 한 수 짓기 위해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짓을 했다면서 네로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로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게 당시 부흥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제의 원인을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자기의 상대들을 제거하면서 그때 유명한 연설가 세네카도 죽었고 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면서 바울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디도를 차출해서 니고볼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볼리에서 겨울 동안 전도를 한 다음에 봄이 되면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레데 사역을 섬기고 있는 디도를 지금 불러낸 것입니다. 생명 역사가 다 똑같이 중요하고 급하지만 지금은 그 우선순위가 이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작정을 하였노라 하면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니고볼리 선교를 하다가 봄에 항해할 수 있게 되면 니고볼리에서 로마 쪽 브린시티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아피아가도를 따라서 로마에 들어갈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고자 합니까? 로마의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홀로 둘 수가 없어서 작정하고 로마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가면서 그의 겨울에도 아껴서 로마에 들어가기 가장 쉬운 장소인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 니고볼리에 가서 겨울 내내 복음을 전가하려는데 동역할 디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후에 디모데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쓰지 않습니까? 니고볼리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갔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최후의 서신이 이게 디모데 후서를 이게 감옥에서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감옥에서 바울 자신은 죽을 게 확실해지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교사로 땅끝까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게는 미개척지인 오늘날 이 갈라디아가 갈리아라겠지 않습니까? 프랑스 지역에 있는 갈리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달마디아를 포함하고 있는 겨울에 함께 전도했던 니고볼리로 다시 보내서 그리스 서부 개척역사를 줄기차게 선교하도록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 땅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3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것도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인데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손에 디도서를 써서 급히 그레데로 보냅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라는 뜻은 변호사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말하고 이 세나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향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만나서 깊이 있는 1:1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를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 책임자로 파송을 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2대 담임 목사로 고린도서와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있는지 고린도에 와서 섬기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에베소가 됐던 고린도가 됐던 아볼로와 세라를 아볼로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그레데인데 아볼로와 세라가 가는 편에 지금 이 마게도냐 아마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에서 이 디도서를 쓴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가는 편에 그레데에 들러서 디도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주고 알렉산드리아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들을 부족함이 없이 잘 대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볼로가 고향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레데 섬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는 자기들이 전도를 받았다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는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는 너희들의 삶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있는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배운다는 것은 논리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대로 다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130년 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계속해서 복음을 남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제 세계 선교를 섬겼습니다. 1913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으로 1호 선교사로 방지일 선교사님을 세계 선교에 한국 첫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곳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산동성, 지무, 레서, 또 청도 지역에 선교를 하셨는데 저의 처음 가구 회사가 있었던 곳이 이 지무입니다. 저희도 그곳에 한 목자 레서의 한 가정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성서한국 세계선교,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에게 세계선교를 나눠주면서 세계선교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을 돌려주는 게 진정한 성숙기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바른 교훈에 기초한 이런 선한 일을 힘쓰고 실천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1세기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가고 성령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라.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증거하며 디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잘 분별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나가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땅끝이라고 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달하는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디도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빌레몬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